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러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경고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장 극적인 경험과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성령의 불이 막 구름 가운데서 확 임해서 지금도 그 시내산에 가보면은 산이가 시커매요. 우리나라 산은 어떻습니까? 녹색이잖아요. 녹색이고 산불이라도 나면 나무가 타가지고 이제 새까매졌다가 그리고는 이제 산불이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 조그만한 고사리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다가 점점 더 다시 푸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가보면 이게 바위가 타가지고 제주도에 이렇게 돌들 보셨습니까? 시커멓잖아요. 용암 굳었는 돌들 보면은 돌 자체가 시커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돌들이 막 타가지고는요, 새까맣게 했던 산 위 정상 부분이 시꺼매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땅을 줄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너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타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은 들은 사람 죽고 나면은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에 새겨 주시니 이 돌에 새겨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들고 나왔는데 원래는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으면
유장로님하고 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 장로님이 한 장 가지고 계약서를 쓴다. 집을 안종범 권사님 집을 큰아들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자, 넘겼는데 만약에 딴 사람한테 팔았다 하면은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써서 이게 뭐 먹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면은 같은 글자로 썼는데 세 장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하나 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땅을 집을 판 사람이 가지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그 집을 산 사람이 가지고 똑같은 원본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필로 쓴 계약서를 세 장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문제가 터져도 저쪽 걸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이렇게 두 돌판을 가지는데 이 두 돌판은 하나는 누가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또 하나는 누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판을 이쪽 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 놓고 여기는 5부터 10계명까지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여기다 10계명, 여기도 10계명, 이렇게 두 개 똑같은 돌판을 두 개 들고 왔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돌판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갈 때 모세는 그냥 덜렁덜렁해서 받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영혼이 그냥 배고까지 정결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영광인 겁니다. 뭐라고요? 영광. 우리가 은혜 조금 받고 성령이 내가 임해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방언이 조금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경험하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당을 갔다 오는 셈이에요. 할렐루야. 영광 경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광을 3번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해 보고 난 뒤에,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천당 가면 이래 사는구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윤리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랑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찌그덕 하는데 여러분 둘 다 안 옳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네가 옳지 내가 옳지는 하는 거는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영광을 경험하고서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더니 저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보니까 저 불에 어떻게 살아남겠노? 분명히 죽었을 거다. 그리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누구를 부축해서 만드냐?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신에다가 막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소를 왜 숭배합니까? 네? 소고기가 맛있어가지고요. 소를 왜 숭배하냐면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일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숭배되는 대상 짐승 가운데 하나가 소예요.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 대해서 농사 짓던 때 그 소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밭을 갈아야 되고 경운기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를 숭배한다는 말은 부요함을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신 숭배, 돈을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권시장 앞에 가면은 떡 부러진 황소 한 마리를 탁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도 왜 소를 거기다가 붙여놨습니까? 예? 조각상을. 구룡포 같으면 과메기를 탁 그려놓든지, 뭐, 대게집에 가면 대게를, 엄청난 대게를 그냥 그 간판에다가 탁 그려가지고, 우리 대게 판다 상징을 하듯이, 미국 정권거래소 앞에도 이 소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소가 뭐냐 하면 바로 물신숭배, 돈을 숭배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시장에 돈 많이 벌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거, 죄지은 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도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은 걸 말합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여 경노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뭐하라 했다? 멸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판을 들고 내려가 올라갔던 그때다. 그것도 40일 40야를 지금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단식하며 기도해서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면서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의 천당에 갔다 오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는데,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돌판을 들고서 내려와서 그 돌판 가지고서 우리는 큰 민족 이루고, 이 언약대로 큰 민족 이루고, 이 언약대로 우리 만대에 복받는 민족이 될 거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비전을 가진 민족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진수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만은 불이 확 와서 돌을 팍팍 새긴 거지. 그래서 정으로 쪼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그 돌판을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뭐 했다 합니까? 깨뜨렸다.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따라서 하나님, 이 언약을 파하여 주세요. 왜 언약을 파하여 달라 하냐 하면, 이 언약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는 자는요, 죽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든 사람은요, 죽는 겁니다.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망령되이 이끌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거짓 맹세하고 다니면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파해해 주세요. 파해졌습니까? 안 파해졌습니까? 안 파해졌어요. 모세가 죄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언약의 파기, 첫 번째 언약 파기, 두 번째는요 중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언약을 파하고 이 언약 말고 다른 걸 해주세요. 이 언약이 내려질 때는
이 언약대로 뭐 받을 거다? 복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취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만대의 복 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만만하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파해줬습니까? 안 파해줬습니까? 안 파해줬습니다. 다시 새겨주실 거예요. 징하지요. 중보기도요.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 들어서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취할 만하면 사실 수 없거든. 내 생명을 취하소서. 왜? 사망의 언약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우상숭배가 큰 죄입니까? 간음죄가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가 큰 죄입니까? 도둑질이 더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가 더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 살인이 더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가 더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 이거는 우상숭배는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판 1부터 4계명은 생명과 관계 있어요. 생명에 달려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따라서 니도 도둑질 당할 것이다. 너네 가정 깨뜨리면 네 가정도 깨질 것이다. 이게 10계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1부터 4계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는 게 무거운 겁니까? 돈을 잃는 게 무거운 겁니까?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그래서 중보합니다.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취하십니까? 안 취하십니까? 안 취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할 날에, 뭐 할 날에? 보응할 날에 보응하리라. 미루입니다. 미루십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십계명이라는 완벽한 언약을 죄물선을 끌고 왔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이걸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보다 더 나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보다 더 나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미루셨다. 보험을 미루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생명을 취하셨어요.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은 죽을 놈은 난데 예수님이 사망문제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했다? 완성시키신 뭘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라고 해도 말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말에는 전에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언약을 폐하시고, 뭐 하시고? 폐하시고, 언약을 무너뜨리시고, 그것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언약이 폐해졌다, 모세의 언약이 폐해졌다고 해서 율법을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당신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뭐냐 하면 언약 안에 지은 어떤 죄든지 심지어 1부터 4계명까지 지었던 죄라도 회개하며 나가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며 나가면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주님이 언약을 파하시고 완성시키면서 파하셔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언약의 장소, 그 하고 많은 언약이 아니고 모세는 거기서 너희들 죄 지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끝 장렬이지.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의를 버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기 의에 대해서 늘 내려놔야 돼. 은사 좀 가지면 은사가 자기 의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은요, 열등감이 많을수록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습니다. 산이 높다고 막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나머지 것 갖고 잽이 안 되니까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가는 겁니다. 난 이거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교만해 보이는데 막 자기 의를 막 나타내는데 사실은 자기 보호 본능, 골이 깊은 사람들. 여러분, 어쨌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 이뤘는데 뭐, 내가 의로운데 뭐,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된통 걸리는 거. 된통. 네. 된통 걸려서 구당탕탕탕 넘어지고 난 뒤에야 아이고 내가 저 죄인이네 그 깨닫습니다. 그래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우당탕탕탕 넘어졌는데도 끄덕거리고 다니고 가면요, 광야를 한 바퀴 더 돌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앞에 늘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 십자가 앞에 늘 내려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거. 분명히 은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9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은사는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은사자들하고 많이 교제도 하고, 어떤 은사는 하나님 나한테 잘 안 주시는 것도 있고, 저는 제 주특기 은사가 있어요. 선명해요. 그런데 은사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얕은 역사밖에 안 일어나요. 아닌 것 같습니까? 진짜예요.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인생 팔자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은사자를 찾아다니지만은
그런 은사자들 만나면 아주 얕은 역사밖에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 은사자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사자 밑에 여러분을 두기 원하지 않는다. 은사자 밑에 줄 세우기 원하지 않는다. 은사자 밑에 줄 세우면 하나님의 손자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의 권세, 익수시아, 그 안에서 자녀의 권리, 그 안에서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면 새 언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새 언약이 확 역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지금 만나주시고 영광으로 초청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다. 원목사가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좋겠어요? 비교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광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내가 약간 헷갈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깊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 어떨지 모르면 천당 앞에서도 갈지 말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본인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의의를 가진 사람. 뭘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의를 가진 사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기의의를 버립시다. 여러분, 자기의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야 돼. 내가 나를 옳다고 아무리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서 옳다 하셔야죠.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기의의 세계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냐.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도 멸망당합니다. 아론 위에서 증거하고 백성이나 주의 종이나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기의 의에 걸리면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실수하다가 몇 번 그러다가 그만 된통당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며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일해 나가는 모든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아버지 침상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시가 지키심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